이 아침에 저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저희가 시편 40편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을 좀 다 펴주시고요. 시편 40편에 있는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아멘. 시편 40편은 다윗이 기록한 시입니다. 여기 영장으로 한 노래 그렇게 번역한 것도 있고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경험한 그 무엇을 예배를 드릴 때 함께 나눈 그런 내용입니다. 1절이 무엇으로 시작하냐면 기다리고 기다렸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다리고 기다렸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잘 들어주신다는 겁니까? 안 들어주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 기도만 잘 안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누구 기도도 잘 안 들어주셨어요. 다윗 기도도 잘 안 들어주셨습니다. 근데 지금 다윗이 기도하는 그 상황이 2절에 보니까 기가 막힐 웅덩이에요. 여러분, 어떤 웅덩이에요? 기가 막힐 웅덩이, 그리고 수렁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수렁에 빠지면 혼자서 나올 수 있나요? 없습니다.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실제로 예루살렘 멸망 전에 그 구덩이에 빠진 적이 있어요. 물이 없는 구덩이인데 혼자서 나올 수가 없고 밖에서 꺼내줘야 나올 수 있는 그런 구덩이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다윗이 경험한 것 같은 웅덩이 또 우리도 경험하게 되는데요. 다윗이 밧세바와의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정말 그 죄라는 웅덩이 속에서 빠져나오고 싶지만 그 웅덩이를 깊게 파는 경험 했습니다. 감추려고 했고 그게 안 되니까 남편을 죽이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웅덩이들이 있냐면 패배의 웅덩이들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언제 끝이 나는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여러분과 제가 살다 보면 우리의 습관들, 나쁜 습관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는 습관들에서 우리가 빠져나오고 싶지만 잘 안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는데, 들어주시기 전까지 다윗은 뭐 하냐면 기다리고 기다립니다. 여러분, 신앙을 어떤 분은 이렇게 정의했어요. 기다립니다. 하나님을 믿는 건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셨어요. 그리고 아들을 몇 살에 낳냐면 100살에 낳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을 기다렸어요? 25년. 근데 젊을 때 25년이 아니라 나이 많아서 25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브라함은요 100살이 될 때까지 그 100살이 될 그때를 기다렸을까요? 아니면 그 때를 기다리다가 하나님을 기다리게 됐을까요? 여러분,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왕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왕은커녕 쫓겨서 전전긍긍하고 어디에 가야 될지, 어떻게 먹어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10여 년 이상을 그렇게 보냈다고 해요. 여러분, 다윗이 언젠가는 왕이 되겠지만 그 때를 기다렸을까요? 그 하나님을 기다렸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니까 부르짖고 나서 기다리고 기다리는 다윗. 오늘 어쩌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지만 여전히 기다리고 기다려야 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기다리고 기다리니까, 하나님을 정말 믿으니까, 그럼 이제 믿고 믿기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하나님을 믿는 건 아무것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제임스 존스턴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신뢰할 때 당신의 믿음은 당신의 마음속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 하나님이 지혜로우시다는 것,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선하시다는 것, 하나님이 모든 순간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믿기 위해 당신의 생각 그리고 감정과 싸운다. 어쩌면 이렇게 표현을 잘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거라고 우리가 믿고 기다리는데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요 마음과 감정이 싸워요. 뭐라고 싸우냐면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고 성취된다고 믿는데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정말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다 낚시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 바다에 가서 낚시를 할 때 고기가 있는 지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낚시를 하고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배가 떠내려갑니다. 그럼 다시 어떻게 되냐면 그 지점으로 가야 낚시가 돼요.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하루를 시작하지만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또 떠내려가서 다시 그 위치로 와야 될 때가 있고요. 안식일을 지내고 한 주일을 살다 보면 또다시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지게 되고 또다시 그 자리로 와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물 위에 있는 백조는 정말 우아해 보이지만 그 밑에서는 물과 기가 막 움직이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의 마음은 분주하게 하나님을 향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다렸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셨대요. 그리고 부르짖음을 들으셨답니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이제는 내 발을 어디다 두셨어요? 반석 위에 두고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답니다. 그리고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노래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어떤 노래냐? 하나님께 올릴 찬송입니다. 근데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얘기하는데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새 노래,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하나님이 내 입에 두셨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신 것을 경험하게 되면 내 마음에 나도 모르는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생기도록 하시고 그것을 찬양하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찬양은, 새 노래는 어디서부터 나와야 되냐면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래서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게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를 보면, 새 노래를 하는 우리를 보면, 기가 막힐 웅덩이에 있다가 반석 위에 선 모습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느끼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러면서 4절과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냐면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시편 1편에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이제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는 것이 복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죠. 자, 그다음에 이제 그 5절에 보면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 하나님이 주신 생각들, 하나님의 생각들을 보니까 너무 많고 셀 수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6절, 7절, 8절에 보면 이제 이 부분은 신약 성경에서 많이 인용한 성경절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라고 이제 그렇게 보는 부분인데요. 여기 보면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이 기록을 언제 했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성소에서 제사를 드릴 때 이것이 깨달아진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께서 내 귀를 통해서 내게 들려주시기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입니다.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소 제도를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제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다윗이 성소에 가서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음성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 기뻐하지 않고 번제와 속죄제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할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라 지금 분명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8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을 잡아 드리는 그 제사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고요,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 하나님과 하나 된 삶, 동행을 하나님이 진짜 예배라고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진짜 참된 예배는 뭐냐?
주의 뜻 행하기를 즐거워하고 즐거워하는 마음과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거짓 예배는요, 그런 마음 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똑같은 예배를 드려도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잘 들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요, 9절과 10절에 보면 입을 닫을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그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분명히 증거하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정말 은혜를 받으면 굉장한 소식을 우리가 접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전하고 싶어집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 한국 그 축구 대표팀이 16강에 올라갔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한국에서 목회를 할 때 그때 한국 대표팀이 16강에 올라가고 8강, 4강까지 올라갔을 때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2002년. 사람들이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다 거리로 뛰쳐나왔어요. 그 빨간 티 입고. 그래가지고 제가 사는 그 동네의 시장통에 가면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길거리를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대한민국 외치면서. 너무 좋으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11절부터 가면 그런 다윗이 또다시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냐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장모님 조금만 올려주시겠어요?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습니다. 왜? 죄가 나의 머리 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다윗이 또다시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또다시 하나님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13절,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또다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과 15절에는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내 생명을 찾아서 멸하는 사람들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해주십시오. 나의 해를 기뻐하는 사람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해주십시오. 나를 향해서 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 다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못하니까 누구에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16절과 17절 보겠습니다. 주를 찾는 자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한 자는 항상 뭐라고 말하게 해달라고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17절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경험했지만 여전히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나를 생각하시고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나를 건지시는 그 하나님, 지체하지 말고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지금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하면, 내가 하나님의 그렇게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나를 건져내서 반석 위에 세우신 그 하나님 찬양하지만 또다시 나는 하나님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쁘지만 또다시 돌아서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가난하고 궁핍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오셨고요. 어쩌면 인생을 살아간다는 건 끊임없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삶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근데 예레미야에 가서 3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기다리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도우시고 채우시고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우리를 끌어내서 반석 위에 세우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말 새 노래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늘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우리 올랜도 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어서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있는 곳에서 함께 주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다고 인정받았던 다윗이지만 기다릴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후에는 더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 하늘아버지, 오늘 저희가 하나님께 나와서 간구하는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며 새 노래로 우리를 찬양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다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발걸음마다 하나님을 기다리고 은혜를 간구하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아버지, 특별히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나와서 이 아침에 주님께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시고 하나님 귀를 기울이시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매일매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